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나온 노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승리하십시오. 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더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광복절이 며칠 남았지만 오늘 광복절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저를 보시고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시고 말씀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시되 TV 광고 중에서 생각나는 광고, 지금 바로 했더니 바로 이미테이션 되는 이미지화 되는 그런 생각나는 광고가 있으십니까? 무슨 광고가 있으세요? 많죠. 그런데 막상 말하려고 보면 말씀하기가 드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광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화려한 TV 광고라든지, 아니면 요즘 더우니까 에어컨 광고라든지, 아니면 음악이 생각나는 광고도 있을 겁니다. 뭐 소니가요, 소니가 뭐 그런 광고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광고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내가 그 광고를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왜 그 광고를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필요해서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그 광고의 이미지가 각인되어져서요? 아마 두 가지가 하나일 겁니다. 그 광고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필요한 건데 그 광고를 보니까 지금 생각났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 관한 모습들 가운데서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사람의 기억을 보면 다중기억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다중기억 이론이 뭐냐면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1968년에 애킨슨과 쉬프니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이 모델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모델은 기억 저장 창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 저장 창고들이 통제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기억이 저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 저장 창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감각기억, 우리들이 오감을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감각기억, 그리고 그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감각기억이 단기 저장되는 단기기억, 그리고 그 단기 기억이 되새김을 통하여서 장기 기억화되는 장기 기억 창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지냐면 되뇌기, 그러니까 리허설을 통해서 저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되뇌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감각 기억이 단기 기억으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어떻습니까? 짧게는 수분에서 수시간, 길게는 수십 년, 내 평생 다 하는 그날까지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50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 60을 살아왔는데, 내가 80을 살아왔는데, 지금 내 평생에 계속해서 기억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기쁜 일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슬픈 일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내가 고통당하였던, 어려웠던 일들이 분명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다 각자의 이 장기 기억 속에 기쁜 일들, 슬픈 일들,
힘겨웠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 그러한 것들이 다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개인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국민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장기 기억이 우리들의 국가와 국민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보면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국가의 기쁜 일들이 있고요, 국가의 어려운 일들, 그리고 국가가 어려웠던 일들, 국가가 힘겨웠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국가의 기억 속에, 국민들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힘듦의 일들을 주었던 국가적인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6.25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일 합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6.25와 한일 합방을 근현대사 속에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첫 번째로 6.25를 들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어르신의 삶 가운데서 6.25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또 내가 어릴 때 그러한 것들을 느꼈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일 합방, 이 경술국지에 대해서 조금씩 기억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경술국지 한일 합방에 대해서는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일본의 것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일본의 자동차를 좋아하고요, 일본의 옷을 좋아하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일본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과 함께 언어와 문화, 영양,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히 간단한 예로 이야기하면 자동차 후진할 때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오라이 그럽니다. 여러분, 오라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근다고 영어도 아닙니다. 근다고 일본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올라이트를 발음하기 어려워서 오라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 일본의 영향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강제징용의 배상 판결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야기되어진 그 문제를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도체 장비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전쟁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무슨 전쟁이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반일 감정이 대두되어졌고요, 일본산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 한복판에 노재팬이라고 하는 배너가 한때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팜플렛과 프랑카드를 들고 노재팬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들도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노재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 주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문 그대로 광복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빛이 회복되어진 날입니다. 광복의 의미는 빛이 회복되어졌다라고 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일제의 3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곧 무엇라 정의를 하냐면 빛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의 빛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 광복절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게 국민도 있습니다. 영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이 무엇 하나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국민이 아니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면서 국민이 일왕의 식민이 되어졌습니다. 일왕의 노예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징병되어져서 전쟁터로 끌려나갔습니다.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징용되어져서 노동자들로 끌려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살 수가 없어서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일왕에 굴종하는 사람들만이 행세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선물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iberty Uniting the World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한 자유를 되찾은 그 사건을 기념하고 앞으로 미국이 자유를 지키는 그러한 기수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신상의 왼쪽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횃불의 의미는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74년 전에 광복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빛,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의 횃불을 다시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것들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자유의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빛을 잃어버렸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또 몽골에게, 그리고 일본에게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거나 일부 훼손당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은 곧 신앙의 자유를 되찾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일합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일본이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도 다 가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참배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나갔을 때 비행기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상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문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나왔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민족의 학교들은 문을 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림으로, 주권을 잃어버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식민지화 되었다가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했던 그 나라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와 식민지 하에 속해 있었던 그 나라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연방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세계를 점령할 때에 영국의 속국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영국 유니온기를 달고 있는 나라가 몇이냐면 14개를 영연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신기한 것이 뭐냐면, 왜 그 나라는 식민지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민 지배를 했던 그 나라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영국은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식민 지배를 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영국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식민지에 하에 있었던 그 시절을 어둠의 시절이라, 빛을 잃어버렸던 시절이라 결단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에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36년의 그 시간들을 특별히 신앙인들은, 믿는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실 때에 애굽 땅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 그 구원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함께 바로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리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들을, 행하실 징벌들을, 애굽 땅에 내릴 징벌들을 하나하나 해갑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풀어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사람의 명수대로 순양과 염소를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바르는 그 집은 내가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기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들, 지금 이 유월절이 일어난 이 애굽의 땅 이후에 35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행사를 지킵니다. 그 일주일간 행사를 통하여서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가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뺏긴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그들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로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조상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결단코 우리가 다시는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나라들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래를 이끌 대한민국으로 향해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다른 이웃 나라들과 교류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일에 대하여 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가는 결단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 일본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같이 다시는
지는 나라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 합니다.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가졌던 국가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국가가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족으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나아갈 때에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는지를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어디를 놓고요?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기도합니까?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6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온 지 74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일하셨으면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그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피를 흘렸던 그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관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 애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인현 3월 1일을 기억하십니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온 나라, 온 국민이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그 날에 독립선언서를 33인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결단하는 심령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3%, 2%밖에 안 되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 나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33인의 대표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애국, 애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부강한 나라로, 부강한 민족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국, 애족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광복도 허락하셨고
6.25의 처참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구제받는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애국애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오늘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